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뭘 받는가 하면 복음이 뭐냐? 그럴 때 마가복음 1장 1절로 15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한 복음이 뭐냐? 하나님 나라였다. 그런데 로마서 1장 1절로 8절에서는 바울의 복음이 뭐였냐? 바울의 복음이 내가 전한 복음이 뭐였냐? 그럴 때 아들에 대한 거다. 아들. 원전 7절까지라고. 네, 그럼 틀렸어요. 7절. 아들에 대한 거다. 아들에 대한 거. 여기를 왜 자꾸 내가 8절로 가가지고 아들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너 프리처였는데, 선포자였는데, 그의 제자들에 의해서 너 프리치드가 되더라. 선포되는 자가 되더라. 이 일로의 이 선포자에서 선포되는 자로의 변화, 이게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겠느냐, 이걸 따져보는 게 신약신학의 문제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걸, 이러한 것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이러한 것들이 진짜 이것에서 일로 가는 그 길이, 이 일이 있었다는 건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이해를 살펴본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이해를 살펴보기 위해서 살펴봤더니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고백은 초대교회의 고백이니까, 자, 예수 그리스도가 초대교회를 거쳐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들을 누가 기록한 거예요? 초대교회가 기록했어요. 근데 초대교회의 신앙이 뭐였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초대교회의 신앙이었어요.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자기 스스로 아들이라고 인식하는 것들은 우리가 일단 불신해보자, 한번 의심해보자. 그러면 성경에 나타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기 이해를 가지고 있는 구조들을 싹 빼고, 그럼 예수님이 실제로 행동한 것이 뭐냐, 이걸 따지는 첫 번째 방법이 뭐였는가 하면 간접기독론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 간접기독론도 1시간 해야 될 거고, 뭐 이거 지금 이 이야기도 다 한 학기 동안 해야 될 것을 지금 간단하게 요약한 거예요. 간접기독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간접기독론에 예수 그리스도의 독특한 어법이 있다. 독특한 어법이라는 게 뭐냐,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과 달리 말 버릇이 있었다. 그 말버릇 중에 하나가 뭐냐, 아빠라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것이 있었다. 아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말버릇이 있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또 독특하게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아멘이라는 말도 있었다. 그래서 유대교가 하나님을 아버지인 줄은 구약성경에 나와 있긴 하지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 적은 없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렀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렀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예수님이 하나님과 자기 자신의 독특한 관계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거 아니냐, 추론해 볼 수 있다. 아멘이라는 게 뭐냐, 유대인이나 초대교회나 아멘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내용이 있으면 그 내용 뒤에다가 아멘을 붙이는데, 예수님은 내용이 있으면 내용 뒤에다 붙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붙여요? 내용 앞에다가 아멘을 붙인다. 그래서 아멘 아멘 에골레고 히몬 이렇게 말해요. 그것도 2번씩이나. 헬라어로 쓰면 아멘 아멘 에고 레고 히몬 하면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해서 아멘 아멘이 내용 뒤에, 뭐라고 말하는 이 내용 뒤에 나오는 게 아니라 내용 앞에다가 아멘을 붙이더라. 예수님의 말투가. 우리는 보통 아멘을 언제 써요?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 이때 쓰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을 딱 읽는 순간 아멘 이랬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아멘 아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느냐 하면서 먼저 아멘을 붙이고 내용을 말하더라. 이 내용은 뭐냐, 아멘을 먼저 앞에다 썼다는 말은 뭐냐, 예수님이 그 말씀에 대한 어떠한 권위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거다. 뭐 이런 어떤 예수님의 독특한 자기 이해를 어법에서 좀 알아볼 수 있고, 그 여러 가지 것 중에서 예수님이
잔치했다. 예수님이 잔치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이야기했죠, 여러분 다. 예, 예수님이 잔치했다는 건 뭐냐? 예수님이 그 잔치 속에 있는 풍부함과 그 기쁨을 천국의 어떠한 모습으로 잔치를 통해서 미리 보여주셨다. 또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고 스스로에게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걸로 말씀하셨다. 또는 또 어떤 것들이 있나요? 또는 모세의 율법보다 율법을 강화시키는 옛사람은 이렇게 말했지만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이런 말씀들. 또는 가장 중요한 좀 성경에서 조금만 이해해 볼 수 있는 게 후계자가 없다. 예수님이 후계자가 없다. 모든 종교에는 다 후계자를 세워요. 그렇죠? 예수님의 후계자가 누구예요? 없어요. 베드로? 아니죠. 예수님에게는 후계자가 없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예수님이 뭔가 자기 자신에 대한 독특한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다. 그 말은 뭔 말인가 하면 간접 기독론 속에는 직접 기독론이 포함되어 있더라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학자들이 초대교회가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성경 속에 들어있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인식은 다 가짜다라고 말했지만, 그러면 그 가짜라고 하는 모든 구절들을 다 빼고 자유주의 학자들이 초대교회가 만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이고 행동하신 것이다라는 것부터 출발해서 간접기독론을 펼쳐나가 보니까 그 간접기독론 내에 직접기독론이 포함되어 있더라. 그 직접기독론을 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칭호기독론이라 이렇게 말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칭호기독론이라는 건 뭐냐? 예수님이 이 1번 주라는 칭호를 불리신다. 주라는 칭호로 불리신다. 주라는 말이 뭔 말이냐? 우리가 주라는 이야기가 뭐냐? 그럴 때 주라는 게 헬라어로 큐리오스인데, 큐리오스라는 말이 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그럴 때 히브리어의 테트라그람마톤에서 나왔다. 이 테트라그람마톤이 뭔 말인가 하면 우리나라 말로는 뭘로 바꾸는가 하면은 신성한 네 문자라. 신성 사문자란 말이 뭔 말이에요? 하나님을 가리키는 네 개의 문자라. 이게 네 개의 문자라. 요드, 해, 바브, 해. 이게 하나님을 가리키는 네 개의 문자예요. 자, 이걸 읽을 때 히브리인들이 이걸 어떻게 읽었느냐? 하나님이라는 말로 하나님 이름을 못 불렀어요. 못 불러서 이것을 읽을 때마다 항상 뭐라고 읽었는가 하면 아도나이 해서 나의 주여 이렇게 읽었단 말이에요. 나의 주여. 이거 스페링이 맞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도나이 뭐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이 정도 되나요? 아도나이 이래가지고 나의 주여 이렇게 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구절이 나올 때마다 그 붓으로 이 이름을 쓰다 말고도 다른 성경 구절을 쓰다 말고도 하나님의 이름이 딱 나온 이 붓을 놓고 하나님만 쓰는 붓을 따로 꺼내서 하나님 이름을 쓰고 다시 그 붓 놓고 다른 말씀을 쫙 쓰다가 여호와가 나오면 또다시 쓰고, 이걸 우리나라 말로 뭘로 읽는가 하면 여호와라고 읽어요. 여호와. 그러나 유대인들은 여호와라고 읽은 적이 없어요. 항상 이거 나오면 뭘로 읽어요? 아도나이 이렇게 읽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이 어떻게 읽는지 잊어버려 버렸어요. 이 히브리 성경을 70인경으로 번역하면서 큐리오스라고 번역한 건 뭔가 하면 나의 주여라고 읽는 그것을, 그 전통을 따라서 이 신성 사문자가 나오면 큐리오스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항상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더 로드로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성경에 여호와라고 되어 있는 성경이 영어로 가면 더 로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로드 주께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야훼라는 이름을 큐리오스라고 번역했던 그 전통을 영어도 따르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학자들이 연구하다 보니까 이 이름이 도대체 어떻게 읽느냐, 유대인들도 잊어버려 버렸어요. 하나님 이름을 어떻게 읽는지. 그래서 마틴 루터가 고민하다가 만들어낸 게 뭔가 하면
여기에 있는 이 모음들을 여기에다 그대로 붙였어요. 그러니까 나의 주여라고 하는 이 아도나이에 붙어있는 모음을 이 여호와라는 이름 속에 붙였다고. 그러니까 가령 제가 이름이 홍찬혁인데 이건 모음으로만, 아니, 자음으로만 되어 있는 글자예요. 그런데 이 히브리 글자는 이 자음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읽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읽는 법을 잊어버리니까 후대 마소라 학파라는 히브리 연구하는 마소라 학파가 야 이러다가는 우리나라 이 히브리어 읽는 법을 다 잊어버리겠다. 그래가지고 그럼 읽는 법을 여기다 표시를 해놓자. 점으로 표시해놓자. 해가지고 여기다 모음을 붙여놨다고. 히브리어 글자라 이게 지금 우리는 한글이지만 한글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해서 내가 설명한다면 이 모음 자음에다가 모음을 붙이고 점을 찍고 모음을 붙이고 점을 찍으면서 이렇게 읽는 거다. 홍찬혁 이렇게 읽는 거다. 이렇게 붙여놨는데 하도 이름을 안 부르다가 교수님 하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읽는지를 몰라버리고 이것만 나올 때마다 교수님이라고 읽었어요. 교수님 이렇게 읽었어요. 교수님 이름이 하도 교수님이라고 함부로 부를 수가 없어서 그래 이렇게 읽었는데 이걸 번역하다가 이걸 읽는 방법을 잊어버려버렸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 교수님이라고 부르던 이 여기다가 교수님 이렇게 붙이니까 홍찬혁이 이름이 아니고 형춘익 이렇게 됐네요. 그러면서 형춘익이라고 부르면 바른 이름에 틀린 이름. 틀린 이름인데 이 야에다 이 그림에다가 이 테트라그라마톤에다가 나의 주여라는 모음을 그대로 붙여가지고 나온 이름이 뭔가 하면 여호와예요. 제호바. 그럼 이 제호바라는 이름이 제대로 읽은 이름이겠어요? 틀리게 읽은 이름이겠어요? 홍찬혁이 아니라 형춘익 이 정도로 읽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기도하다 보면 말이에요. 어렸을 때는 주일학교 때는 사랑의 예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하신 예수님 뭐 이렇게 기도하다가 조금 청년 정도 되면 주여 주여 이렇게 기도하다가 나이가 먹어서 한 40대 50대 되면 어떻게 부르는 거면 여호와여 여호와여 산에 가봐요. 여호와여 여호와여 그러면서 여호와여 여호와여 부른단 말이에요. 그게 뭔 말인가 하면 우리 집에 와가지고 홍찬혁 씨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행춘익 어딨어 이렇게 부르는 거랑 똑같은 거지. 홍찬혁이라고 불러도 지금 기분 나쁜데 행춘익 하고 부르는 거야. 우리 아들내미가 저한테 와갖고 홍찬혁 씨 이러면 죽이지 내가. 너희 아버지 이름이 뭐냐? 그러면 어떻게 대답해요? 죽이지. 그 홍찬혁이라고 하면 죽이지. 성은 홍인데요 이름은 찬자 혁자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옛날에는 이름 말하기 뭐하니까 호를 썼어요. 호를 썼어. 그 하나님 이름 대신에 호를 많이 가지고 있죠. 하나님이 구약성경에 보면 하나님 이름 대신에 호를 많이 가지고 있어. 높고 높은 곳에 계신 분, 하늘 위에 보좌에 앉으신 분, 하나님, 하느님, 하늘에 계신 분, 뭐 이런 분, 이런 이름들을 하나님 호가 많아요. 그러니까 호로 불렀지 여호와 이렇게 부른 적이 없다고. 아니면 그 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호가 뭔가면 나의 주여 이게 하나님의 호라고 하나님 이름 부르는 건데 여기다가 그냥 형춘익 이렇게 부르면 이걸 그냥 이걸 나올 때마다 교수님이라고 부르든지 이건 나올 때마다 아도나이 나의 주라고 부르든지 여호와라는 이름은 잘못해진 거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런 양반들은 너 이름이 뭐냐? 니네 아버지 이름이 뭐냐? 그러면 성은 홍이의 이름은 찬자 혁자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지만 쌍놈들은 홍찬혁이요 이러죠. 그냥 홍찬혁입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 유대교 중에 쌍놈들이 있었어요. 누구죠? 유대교 중에 쌍놈들 몰라요? 나온 것 같아 금방. 뭐라고 그래요? 사마리아 사람들 쌍놈들 아니야. 왜 쌍놈들이죠? 율법을 안 지키고 이방인들하고 결혼한 이 쌍놈들은 하나님 이름을 양반처럼 니네 아버지 이름이 뭐냐? 성은 홍요 찬자 홍자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 이름 어떻게 불러요? 홍찬혁이 이렇게 부르는 쌍놈들이 있었어요. 사마리아.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마리아 오경을 보니까
이걸 읽기를 어떻게 읽어요? 야훼라고 읽더라. 그러면 여호와라고 읽는 게 맞겠어요? 이렇게 읽는 게 맞겠어요? 아무리 쌍놈이지만 자기 아버지 이름은 제대로 불렀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야훼라는 말이 여호와라는 말보다 학계에서는 더 하나님 이름에 가까운 이름으로 쓰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라는 이름, 야훼라는 이름 함부로 안 써요. 야훼께서, 주께서 함부로 안 쓰죠. 그리고 동양적인 사고방식이라고요. 동양적인 사고방식. 흰둥이 쌍놈들이야. 남편도 유, 아버지도 유, 아들도 유, 다 유지지만 우리는 아버님, 어머님, 자당이라고 그러나요? 충부당, 그러나요? 맞나? 충부장, 또 이렇게 이래 가면서 높임말을 쓰지만 쌍놈들이야 다 다 유지요. 그런 흰둥이들 문화들 말고 우리 동양 문화, 노랑둥이 문화에 의하면 나이 든 사람들의 이름은 함부로 안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이름 야훼요 부르는 게 아니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라고 주신 이름이 있어요. 뭐예요? 주님? 부르라고 주신 이름이 있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주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냥 예수요 이건 가능하지. 그런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시면 안 되고, 야훼라는 이름일지 하야워라는 이름 이런 거 함부로 부르지 말고 이 전통에 의해서 주님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유대인들이 주님이라고 하는 건 누굴 가리켜요? 우리가 쉬운 말로 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켜요. 여호와 하나님. 그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는 자마다 어떻게 얻는다고요? 구원 얻는다. 예수를 뭐로 시인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자가 뭐예요? 구원 얻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주님 하는 주님이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주님이라는 이름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당신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뭐였느냐?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주님이라고 부른 게 아니라 주님을 내가 주님의 뜻대로 해서 주님의 뜻이 먼저예요? 자기 뜻이 먼저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뜻이 먼저였어요. 기도해도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예? 지금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나를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말하면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어.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정말 충성하고 봉사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아니고 주님 내가 지금 바빠 죽겠습니다. 힘들어 죽겠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그러면 나와서 스폰서 노릇 좀 해주세요. 이런 밖에 더 돼요? 한국 기도가 다 그렇게 돼버렸어요. 이런 종교를 무슨 종교라고 그러는가 하면 바알 종교라 그래요. 바알교. 바알은 뭐였어요? 바알이 무슨 신이었어요? 바알이 무슨 신인지 아는 사람? 바알이 무슨 신이에요? 바알이 무슨 신이에요? 농사신. 농경신이에요, 농경신. 농경신이란 말은 뭔 말이에요? 땅에 풍성한 소득, 축복을 주는 신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축복신이야. 그러니까 바알신을 왜 믿어요? 축복 주니까. 농사 잘 되게 해주니까. 한국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고 다 바알 종교죠. 이름만 여호와라고 부르고 이름만 주님이라고 부르고 이름만 예수라고 부를 뿐 사상은 바알 종교 사상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성령 받아갖고 수지 받은 사람 봤어요? 성령 받아갖고 다 하나같이 망했지. 우리는 근데 성령 받아가지고 수지 받으려고 장땡 얻으려고 그러잖아요. 장땡도 아니냐 이러면 38광땡 얻어야지.
광땡이 낫지 장땡보다는.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게 축복이니까 그렇게 살아요. 근데 여러분도 그런 생각 가지고 살면 여기 빨리빨리 그만두세요. 빨리빨리 그만두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 할 때는 내가 주님의 뜻대로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대로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그 은혜를 갚을 것인가를 생각을 하고 해야지. 제가 금식 이야기 했나요, 여기서?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면 나 금식 하랍니다. 그 금식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금식 기도는 꼼짝 못한대, 하나님이. 여러분, 금식 기도는 하나님이 꼼짝 못하십니다. 우리 아들내미가 이야기 했던 것 같아. 여기서 했는지, 다른 데서 했는지. 우리 아들내미 뭐 사달라는데 내가 안 사줬어요. 예를 들자면. 그런 적 없어요, 아직. 아빠 뭐 사줘? 안 돼, 임마. 사달라니까. 안 된다고 그랬지. 입을 딱 다물어야 돼. 나 지금 오늘부터 밥 안 먹어. 사줄 때까지 밥 안 먹어. 어떻게 할까요, 제가? 죽여버려요, 내가. 아빠가 한번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지가 아빠하고 싸우려고 굶어? 먹지 마, 임마, 너. 지금부터는 한 숟가락 먹는 안 죽어. 나 같으면 이럴 텐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답답해도 지가 배고프면 먹겠지 하고 참고 계셔. 나 같으면 패버릴 텐데 그냥. 한국교회에 퍼져 있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금식 기도의 유력. 금식 기도는 하나님도 꼼짝 못한대. 어디서 언제 하나님이 꼼짝 못하는. 하나님이 꼼짝 못하면 하나님 위보다 더 높은 게 있구만요. 그게 금식이에요? 그런 헛소리들에 농락되지 마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다시 한번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주님을 주님되게 예배하고 섬길 필요성이 있죠. 이게 바로 주님이라고 부르는 우리의 믿음의 표현인 거예요.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항상 감사하면서.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빈궁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모든 것에 자족하는 법을 배웠나니. 그 다음에 하는 말이 그런즉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제가 자주 하는 이야기지만 연탄 보일러에서 기름 보일러 가기 이거 쉽습니다. 기름 보일러에서 가스 보일러 가기 문제도 아니에요. 가스 보일러 집에서 연탄 보일러로 내려가는 거 이건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어야죠. 요즘에는 IMF를 위해서 하고 있지만 우리의 주님은 IMF가 돼버렸죠. 그렇지만 주님을 위해서 우리 자신이 좀 낮은 데로 갈 수 있어야 돼요. 갈 수 있어야 돼요. 아무도 안 알아줘요. 우리 교회 집사들 중에 집 없는 놈 하나도 없어. 목사가 단칸방 반지하에 살고 있어도 아무 관심 없어. 목사가 어떻게 사는지 사례비 안 받으니까 그래도 먹고 살만하니까 사는가 보지. 아무 관심 없어. 성질 같아서는 가닥걸로 그냥 모가지를 잘라버리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올라가도 참아야죠. 국수 끓인다고 내가 국수 끓이지 말라고 뭐라고 그랬더니 당장 그 다음 주에 2명 안 와버렸어. 여기까지 써놔. 니들 없으면 내가 목회 못하냐 오지마. 그랬는데 전화가 또 이렇게 돌려서 오네. 목사님이 다른 집은 신방 얼른 가더니 우리 집은 또 신방 안 오네요. 내가 지난주에 안 갔는데 뭐 이런 말이 들려. 안 갈 수가 있어야지. 가서 더럽고 치사해서 내가 목회 그만둬버려야지. 이번 주에 내가 딱 선언할 거야. 앞으로 나 1년 동안 쉰다. 목사들 니들 맘대로 구해서 설교 듣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 내가 그래볼 생각이에요 지금. 에? 뭔 이야기하다 여기까지 왔어요 지금. 에? 우리 집이 지들은 지금 집 다 갖고 있어도 나 단칸방 살고 있어도 내가 그래서 지금 4층에나 최고로 멋지게 꾸미라고 그랬어요. 널찍널찍하게 꾸미라고 하는데 가질 돈이 없으니까 최고로 멋지게 안 꾸며져서 아이고 내가 객기 부려봤자 뛰어봤자 벼룩이지 하는 생각하고 말고 있습니다만
집 있어서 팔아가지고 가스보일러 집 하나 전세 얻었어요. 목사 욕심이 내가 가스보일러 집 사는 것이 기쁜 게 아니라 교회 조금이라도 더 넓혔으면, 반지하에서 있으니까 2층이 비어 있으니까 야 2층 집 얻어가지고 식당도 글로 옮기고 야 어린이집도 하고 그럼 얼마나 좋겠냐. 이거 가스보일러 내놔버렸어요. 집 이거 내놔버리고 그 2층 집 들어가 살자. 한겨울에 이런 석유 하나 놓고 잤더니 자고 일어났다 그러면 목이 칵칵 가고. 그래서 별 수 없이 그 집에서 못 살고 연탄 보일러 집으로 떨어졌어. 월 200에 16만원 17만원짜리. 그 집에 와 본 놈이 한 명도 없어. 우리 아버지도. 쌀이 하나도 없었어요. 마침 또 쌀이 떨어지대요. 또 그러려니까 우리 집사람이 쌀 한두라도 사오겠다고 그러길래 야 가만히 있어봐라. 아버지한테 가서 쌀 조금만 달라고 그러자. 집에 갔어요. 아버지 집에. 왜 왔냐? 아버지 쌀 좀 주셔야 되겠는데. 없어! 문 탁탁. 와. 지가 장로야? 둘째 아들 목사가 지금 쌀 떨어져갖고 나 쌀 좀 달라고 그러는데 문 탁탁 없어 하고 닫고 들어가? 내 집에 못 들어갔어요. 우리 집사람한테 미안해서. 요즘에는 지금 내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지금 우리 아버님한테. 그때 왜 문 닫고 들어갔어요? 쌀 좀 주면 어떻게 돼요? 우리 아버지 잊어버리고 있을 거예요. 아마. 잊어버렸을 거예요. 왜 그랬는지. 아마 뭔가 화나 있으니까 그랬을 텐데 잊어버리고 있을 텐데 우리 집사람의 나나는 한이지 이게. 한이지. 쌀 좀 떨어져갖고 애새끼는 울고 그래서 쌀 좀 달라고 그랬더니 문 콱딱 없앴나 그러고서 보내버려? 이 가스보일러 집에서 연탄집 가기 쉽지 않읍니다. 네? 남자야 아무렇지도 않아요. 남자야 어떻게 되든. 여자는 안 그렇더라고요. 지금 다시 좀 어렵게 되니까 그 생각 나는 거지. 신경질 나는 거지. 못하겠다는 거죠. 네 마음대로 해라. 내가 두 손 두 발 들어버렸어. 주님을 위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가를 좀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이 낮아질 수 있다면 이거 바른 거지요. 예? 좀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지금 너무 높아졌어요. 높아졌다는 말은 뭔 말인가 하면 옛날에는 교회 장로니 교회 집사니 함부로 자랑 안 했습니다. 여러분 아마 10년 20년 전만 생각해 보세요. 성경책 갖고 다니는 사람이 자신 있게 성경책 들고 다녔습니까? 숨겼고 다녔지. 요즘에는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어요. 국회의원 딱 출마하려면 밑에다가 장로 붙여놔야 장로도 직분이 됩니다. 명예 권세가 됐어요. 그런 순간 기독교는 타락해가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교회 역사를 보면 여러분도 앞으로 교회사를 그런 관점이랑 관심 기울여 보십시오만은 교회 역사를 보면 교회가 종탑 올리면서 자기 건물 짓기 시작하면서 교회는 타락하는 겁니다. 맨 처음에 초대교회 보세요. 교회 있었어요? 없었어요. 어디서 모였어요? 카타콤에서 모였어요. 카타콤이 어디죠? 네? 무덤. 지하 무덤이었어요. 거기서 모일 때 교회는 부흥했어요. 교회를 딱 지었습니다. 높이 종탑을 올립니다. 그러면서 타락해나가는 거예요. 한국교회 최초의 교회당부터 지었어요?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는 그것 자체로 감사했어요. 집에서 예배 드렸어요. 집에서. 요즘에는 교회당 인테리어가 잘못되어 있으면 안 간대요. 개척교회는 아예 갈 생각도 안 난대요. 21세기 교회는 단 두 종류의 교회만 남아있겠다고 어느 목사님이 그럽니다. 하나는 대형교회. 대형교회밖에 못 살아남는데. 가지고 주일날 가서 교회 가고 예배 드리고 수영하고 싶으면 수영하고 볼링 치고 싶으면 볼링 치고 그 모든 시설이 다 돼 있는 대형교회 모이든지. 두 번째는 30 내지 40명 가정에서 그냥 예배 드릴 수 있는 숫자 소형교회. 둘 중에 하나만 살아난다고 그럽니다. 여러분도 기억해 놓으세요. 대형교회를 만들든지 아니면 소형교회로 가든지. 나는 소형교회로 가려는 마음 있는 사람인데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3, 40명 정도 모여서 식구처럼 가족교회죠. 가족교회로 가든지 아니면 대형교회로 가면 모든 게 다 완비되어 있는 교회로 가든지. 두 교회만 살아난다고 어느 목사님,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어느 목사님이 그럽니다. 굉장히 일리 있는 말입니다. 점점 지하, 반지하 교회 안 가요. 차라리 가정에서 모이고 말지. 몰라 비싼 세 주면서 지하에 모여요. 가정집 좀 넓은 집에서 예배 드리고 같이 밥 먹고 공부하면서
제자가 훈련하면서 성경 말씀 공부하면서 그럼 예배 드리는 거예요. 카타콤으로 가든지 카타콤 시대로 가든지 아니면 21세기 자본주의 극진 대형교회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그렇게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교회 개척하는 교회보다 교회 문 닫는 교회가 더 많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IMF 때문이 아니고 IMF 이전에 벌써 교회가 문 닫는 교회가 여는 교회보다 더 많았어요. 그럴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죠. 우리가 주님을 주님이라고 섬긴다고 하면서 주님 부르지만 과연 얼마나 주님 뜻대로 하고 있느냐? 따져줄 수도. 이러다가 또 간접 기독론 하다 말겠네 또. 이거 지난주에 했었어요. 다 했었던 이야기 지금 또 하는 거죠. 예? 이 직접 기독론이 또 있는 게 이게 그 다음에 이 칭호들을 생각해 보는 거죠. 그리스도가 뭐냐?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런 말이죠.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게 뭐냐? 구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세 명 있었죠.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라.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라는 의미의 구약적인 의미는 뭔가 하면 하나님과 인간을 만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왕은 뭐냐? 하나님 대신 인간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권을 행사하는 사람이고, 제사장은 뭐냐? 인간을 하나님 앞에 데려가서 하나님과 만나게 하는 사람이에요. 선지자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에게 선포함으로 하나님을 인간과 만나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만나게 하시는 분, 그리스도였어요. 이런 역할이 주님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칭호들을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사용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는 성경에 자주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에 대한 명칭에 왕관이라고 그러죠. 가장 높은 칭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은 그래서 함부로 쓰지 않죠. 성경에서 극히 중요한 순간에, 중요할 때 한 번씩 통통 나오지만 가장 왕관과 같은 칭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인자라는 칭호가 있어요. 이건 우리가 그 사람의 아들이라고 번역할 수 있죠. The Son of Man. 인자라는 칭호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칭호였어요. 자기 칭호. 사실 예수님의 자기 이해를 알기 위해서는 인자라는 칭호를 예수님께서 어떤 의미로 사용했느냐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 7장 11절 이하에 보면 인자 같은 이가 하늘로부터 구름 타고 왔어요. 구름 타고 오는 사람은 누가 있죠? 손오공이 있네요. 그렇죠? 예수님이 인자가 손오공인가요? 구름 타고 왔어요. 구름이 어떤 의미인가요? 성경에서. 구름은 하나님의 운반 도구가 구름이에요.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마다 구름이 있죠. 하나님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구름이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했어요. 모세가 장막 짓고 나니까 장막 안에 구름이 가득하더라. 솔로몬이 성전 짓고 나니까 성전 안에 구름이 가득하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슨 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이런 구름은 하나님의 운반, 하나님께서 움직일 때마다 구름이 항상 동반했어요. 그래서 인자 같은 이가 나타날 때 인자가 뭘 타고 와요? 구름 타고 왔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뭘 타고 와요? 구름 타고 오셔요. 구름 타고 다시 오실 날. 신나게 노래 부르지만 구름 탄다는 말이 도대체 뭔 말인가? 진짜 구름 타고 오시는 건가? 그런가? 예? 구름 타고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올라갔어요? 올라가고 어디로 가셨죠? 예수님 따라 한번 올라가 봅시다. 올라가면 어디 나오죠? 예수님 따라 올라가면 어디 나와요? 예? 천국 나와요? 예수님 따라 올라가면 어디 나와요? 아니 실제로 올라가 봐요. 예수님 따라서 로켓 타고 올라가더니 비행기 타고 올라가더니 올라가면 어디 나오죠? 예? 대기권은 벗어나 버리네. 죽어버리겠네 그럼. 구름 속으로 올라가면은 하늘나라가 있어요? 구름 타고 예수님이 올라갔네요? 어디로 가셨어요? 대기권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자유주의학자들이 예수님이 어디로 갔냐? 대기권 바깥으로 어디 갔냐? 자기 칭호. 구름 타고 오셨어요. 이 구름 타고 온 인자에게 옛적부터 항상 계시던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옛적부터 항상 계시던 하나님이 영광과 권세와 나라를 그에게 주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참으세요. 그러면 이거 지금 어서 많이 봤던 이야기네요?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누구에게?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그걸 누구에게 줘요? 어디 예수님한테 준다 그랬어요? 인자한테 주더라. 인자. 그럼 인자가 누구냐? 인자 같은 이가 누구냐?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 하나님과 같은 사람, 뭐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돼요. 인자라는 칭호가. 그래서 옛날에는 제가 어떻게 배웠는가 하면,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니까 사람을 가리키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개의 아들은 개새끼고, 고양이의 아들은 고양이 새끼듯이,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고, 사람의 아들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라는 의미고, 사람의 아들이라는 건 사람의 의미입니다. 이렇게 나는 배웠어. 그런 거 일리가 있잖아요. 개의 아들은 개지 뭐. 고양이 아들은 고양이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고, 사람의 아들은 사람일 거 아니에요. 이렇게 배웠는데, 사람의 아들이라는 이 칭호가 다니엘 7장에 보니까 바로 누굴 가리키는가 하면, 하나님과 똑같은 분으로서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물려받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인자더라. 근데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항상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인자가 그러실 때 그 인자라는 의미는 자기 자신의 어떤 독특한 인식을 그 칭호 속에서 나타난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죠. 예수님의 자기 칭호는 마지막으로 또 이 사람의 이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무슨 뜻이었죠?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는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의 이해를 어떻게 했느냐, 이걸 따져보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이 긴 길을 지금 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간접 기독론이었고, 두 번째가 직접 기독론이었고, 세 번째가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가 뭐냐.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이 선포한 하나님 나라라는 의미가 도대체 뭐냐, 그 속에서 아들 복음이 나올 수 있느냐를 생각해 보는 거죠. 자, 우리가 나라라는 걸 생각해 보면 나라에 세 요소가 있네요. 첫 번째가 국민, 그렇죠? 두 번째가 영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주권. 이 세 가지가 있네요. 하나님 나라의 국민 누구죠? 모든 피조물. 믿는 자만 계요? 안 믿는 자는 하나님 나라 백성 아닌가요? 전두환 때 그냥 데모 했더니 감옥에 다 쳐넣어버렸어요. 그 감옥간 전두환 반전파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에요. 정부에 대해서 반대하는데도 국민이에요. 어디 갔어요? 감옥 갔어요. 우리는 어디로 간다고 그래요? 지옥 간다고 그러지. 지옥 간다고 그러지. 지옥 가는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가요, 아닌가요? 백성이죠. 지옥 가서 벌 받을지라도 백성은 백성인 거예요. 영원히 못 나와서 탈이지. 투표권이 있나? 없어요. 찍소리 못하는 거예요. 영토는 어디죠? 온 우주죠. 주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절대 주권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여기서 나온 거예요. 주권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은 국민이나 영토나 상관없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이루어지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네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 근데 실제로 보니까 지금 세상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를 다른 말로 말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하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왜 안 이루어질까요? 실제로 이게 원리상의 하나님 나라, 원리상의 하나님 나라인데, 실제로 보니까 실제상의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고 있어요?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하나님이 다스리시나요? 다스리는데 금교회 가진 놈들은 점점 더 잘 살고, IMF 시대에 돈 버는 놈들이 한두 놈인가? 그 재벌들 돈 가진 놈들은 그런다고 안 그래요? IMF가 좀 더 오래 가야 될 텐데. 지들 돈, 지금 가만히 있어봐요. 돈만 가지고 있으면 은행에다 내면 그냥 25%, 30% 그냥 또박또박 주는데 뭐 1억만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월급쟁이보다 낫지. 1억에 20% 이자면 얼마예요? 월 얼마예요? 200만 원. 200만 원짜리 월급쟁이 누구 있어요 지금? 2억만 가지고 있어봐. 월 400. 은행에다 넣어놓고 월 400씩 받아서 쓴다고 생각해보세요. 누가 지금 직장 나가 돈 딱 넣어놓고 그냥 있지. IMF가 제발 오래 가기를. 그 중에 할렐루야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목사들도 신나서 같이 덩달아서 할렐루야. 그런 개새 또 나. 그럼 일본 이거 비디오 녹화되는데 나중에 지울까요?
못 알아들었을 거야 아마. 실제상으로 보니까 그런 개새들도 잘 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 하나님의 원리상의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안 된 이유가 뭐예요? 왜 이렇게 안 돼요? 뭐 때문에 안 돼요? 에? 뭐 때문에 안 돼? 뭐라고 그래 그걸 성경에서? 죄지 하나. 가장 기본적인 것도 그러니까 원리적인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는 하나님께 다 다스리시는데 그게 실제로 원리적으로는 다스리시는데 그게 실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죄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하는 말은 뭔 말인가 하면 원리상으로 하나님 나라가 있었는데 이게 안 이루어졌던 것이 곧 회복될 것이다,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그 말은 다른 말로 고치면 하나님 원리상의 하나님 나라가 깨어지게 했던 이 죄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라는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럼 죄 문제가 해결하는 예수님의 방법이 뭐였어요? 십자가예요. 십자가와 부활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고 말하는 그 예수님의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 속에는 원리상의 하나님 나라가 죄로 말미암아 깨어져서 실제상으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그걸 깨뜨려버리고 죄를 깨뜨려버리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그 나라가 올 것이다라는 고백이 된단 말이에요. 원주가 뭡니까? 원주가 선악 갖다 먹은 거예요? 아니에요? 원주가 선악 갖다 먹는 거 아니고 뭐야 그럼? 네? 하나님과의 분리. 여러분 나름대로 원주 한번 설명해주세요. 원주가 뭐예요? 원주. 우리 모든 사람은 날 때부터 원주를 가지고 태어났다 그랬어요. 원주가 뭐예요? 원래의 죄가 뭐냐고?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죄가 뭐냐고? 그게 뭐예요? 여러분 원주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게 뭐예요? 불순종이 뭐냐고? 여러분 선악과 따먹었어요? 그게 왜 나하고 상관이 있어요? 피를 흐르고 있구만요. 그러니까 피를 갈아야지. 문선명하고 광기하면 피가 갈라진대. 피가름이라고 그래요 그걸. 원주가 뭐예요? 따지고 보면 원주라는 건 한마디로 자기 중심의 생각. 남은 선악과 따먹는다는 뭔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신데 누구 맘대로 해요? 내 맘대로. 선악을 판단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데 누구 맘대로? 자기 맘대로. 자기에게 이익되면 선, 하고가 아니고 선. 자기에게 불리하면 악. 그걸 자기가 스스로 결정하고 자기가 스스로 행하는 것이 뭐예요? 원주예요. 그럼 모든 사람 태어날 때부터 자기 중심이지 뭐 다른 사람 생각하는 거 있어요? 내가 지금 배고프면 내 배부터 채워야지 다른 사람 배 채워주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다 원주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 믿었다는 건 뭔 말이에요? 이제 나를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누구를 먼저 생각해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요. 그러니까 나보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다 보니까 누굴 생각해요? 나보다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원주를 해결한 주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지. 예수 믿는 사람 원주 문제 해결됐어요? 자기 중심의 생활에서 다른 사람 중심, 하나님 중심의 생활이 됐냐고? 안 됐죠. 그거 아주 믿는 사람 아니죠. 짜가들이 얼마나 많은지. 홍 목사도 짜가고, 여러분도 짜가고, 우리 모두 다 짜가죠. 예? 그럼 회개해야죠. 그 길이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가 뭐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 이 자기 부인한다는 뭔 말이에요? 원죄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뭐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뭘 지고? 십자가를 지고. 이거 기본적인 것도 아니 우리가 그냥 그 의미를 잘 몰라도 문구는 알고 있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중심의 원죄를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원죄 가운데 있죠. 원죄를 누구로 깨뜨릴 수 있어요? 십자가로.
십자가를 우리가 질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예? 어떻게 하셔요? 우리가 이걸 질 수가 없고 우리 스스로 부인할 수 없으니까 뭘 주셨어요? 뭘? 예수의 영. 예수의 영이 뭐예요? 성령. 예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셨던 그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우리도 그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인도하셨어요. 성령 받았다는 건 뭔 말이에요? 이제까지 원죄 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살았던 자가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면서 예수의 영으로 십자가를 지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사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 이게 성령 받은 거지. 성령 받아 성령이 오셨네 신나면서 니 먼저 가 나 먼저 타야지. 성령 100번 1000번 받아도 아직 기독교인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목사들이 다른 교회로 우리 교인이 다른 교회로 가면 저주받을 놈들 그러면서 다른 교인들이 우리 교회로 오면 할렐루야지. 원죄. 목회도 십자가로 하는 게 아니라 원죄로 자기 중심으로 해요. 교회가 10,000명, 20,000명 돼도 다른 교회로 가는 것보다 우리 교회로 오는 게 복 받는 길이에요. 발. 벌써 시간이 다 돼버렸네.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를 좀 생각해 봐야 되고, 그 다음 가능한 게 예수께서 성전에 대한 개념으로 성전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했느냐. 자, 지금 우리가 간접 기독론, 직접 기독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그랬죠? 그 다음에 성전에 대한 이해에서 템플메이커. 템플메이커로서의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가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났을 때 이것에서 어떻게 나나? 여기서 이어져 버려야지. 내가 속 편한데 다음 주에 또 이것을 시작하면 또 한정없이 길어질 텐데. 예, 어쨌든 다음 주에 성전부터 시작. 다음 주에 어디까지 했나 그러면 성전부터 이야기해 주세요. 그래서요. 성전부터 해봅시다. 예? 질문이요. 질문 있으면 끝난 시간에 질문하면 요거 더 먹죠.